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 은혜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어떤 일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한 번 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아멘이세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아멘. 진짜입니다. 전투에 기습 공격이란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상대의 방심한 틈을 타서 기습으로 쳐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 강국이었던 미국의 진주만이 초박살난 것도 방심한 틈을 타 일본이 기습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그랬죠. 이처럼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방심하고 있을 때에 기습 공격을 받으면 그 손해가 막심하며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4대째 왕으로 다스릴 때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들어 평안히 거할 때였어요. 평안히 거할 때. 그런데 바로 다음 장 19장 말고 20장에서요. 바로 다음 장 1절부터 급박해집니다. 한 사람이 급히 달려와 전하기를, 왕이시여,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 수백만 대군을 이끌고 마온 세일산 주민들과 함께 우리를 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사실 유대에서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사해를 건너야지만이 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바다죠, 사해는. 그런데 얘네들이 그 바다를 이미 건넜고 유대의 광야, 유대 변방이었죠. 유대의 광야였던 하사손 다말이라는 곳까지 얘네들이 올라와서 지금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는 동안 유다 예루살렘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수백만 대군이 올라오는데 유다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여호사밧은 지금 뭐 전략을 세우고 군사를 모은다 해도 승산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여호사밧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이 명령이요, 누군가에게는 아주 답답한 명령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빨리 군사를 모아도 시원찮은데, 빨리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주고 성벽을 세우고 되는 대로 방비하여서 손해를 최소화하기도 바쁜데 기도하라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모든 지혜와 지식, 내 노하우들을 총동원하여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를 오늘 딱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한 번 더요. 시작. 믿으시면 아멘. 주를 바라는 자들은 어디 가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주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역설하지요. 주님 바라보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유다 왕과 온 유다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요.
그러자 야하시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또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할렐루야. 그러자 이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왕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자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보통 언제 찬송하십니까? 우리 윤세림 집사님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왔어요?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일강 집사님 축복 받은 거예요,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우리 윤세림 집사님 언제 찬송합니까? 우리가 언제 찬송해요? 보통 언제 찬송이 나오냐면 기쁘고 즐거울 때 나옵니다. 콧노래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르스 이러듯이요. 우리 기쁘고 즐거울 때예요. 문제를 겪거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특히 감사의 찬송이 나오기란 참으로 어렵다. 맞습니까? 참으로 어렵다. 아니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 온 백성들이 다 같이요. 지금 문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예요? 경배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말이죠. 찬송을 부를 수는 없지만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는 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찬송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은혜는 구할 수 있어요. 온누리교회 이지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찾아온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제 마음판에 확 새겨지더라고요. 운전하면서 들었던 설교 내용이었거든요. 찾아온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못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할렐루야. 은혜 구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받게 됩니다. 시작.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받게 됩니다. 한 번 더 시작. 네, 누구라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받게 돼요.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신기하게도요, 그 믿음이 앞날을 곧 승리할 것을 내다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그 믿음이 나의 앞날을 내다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박희정 형제님, 우리 어머니는 나았습니다. 수술하기도 전에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면 믿음으로 그렇게 말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는 게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말해,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 보면 승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문제만 보고 어떡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온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자는 믿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고 찬송하죠. 이때 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식적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죠. 오늘도 여러분들 그렇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문제 가운데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 보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하세? 전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런데 뭐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끼리 서로 쳐 죽였더라. 따라 말씀합시다.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따라 말씀합시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 역시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 억울하게 갇혔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하나를 고쳐주거든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이 여자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럼 박수 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여종을 데리고선 점치면서 수익을 벌어들였던 아주 나쁜 일당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지금 바울과 실라는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만난 겁니다. 그 고난 중에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찬양을 했을까요? 아니요. 기도를 먼저 했어요. 말씀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때 나오는 찬송이 거짓 없는 찬송, 진실된 찬송,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이 바로 이런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죠?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따라서 합시다. 이에 다시 말해서 찬송하매. 할렐루야. 찬송을 시작하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이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승리의 문이 열리고 성공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고, 이에 여러분들을 옥죄었던 가난의 사슬이 벗어지고 질병의 사슬이 벗어지고 고난과 괴로움의 사슬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사슬이,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의 사슬들이 완전히 초박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이에 찬송하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나? 특히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왜 그렇게 다들 힘들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무지하게 힘들었거든요. 저 장난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따 예배 끝나고 그거는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그때 그랬어요. 문제 보지 말고 주님 봐야지. 내가 이 설교를 해놓고, 그래 해놓고도 제가 문제 속에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 거 저를 봅니다. 문제 보지 말고 주님 봐야지. 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큰 문제를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좋은 말이 안 나옵니까? 문제 만나면 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왜냐? 여러분, 물에 대고요. 물에 대고선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라는 말을 했더니 이 물의 결정체가요, 정육각형의, 육각수라고 하잖아요. 정육각형의 결정체가 나오더래요. 근데 반대로 이 물에다 이번에는 대고서 막 더러운 욕을 막 퍼부었대요. 그랬더니 그것을 관찰해 보니까 칼과 창처럼 뾰족뾰족한 결정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몸에 내가 내뱉은 말을 누가 가장 먼저 듣죠? 내가 가장 먼저 들어요. 내가 내뱉은 말을 내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에이, 내 몸 안에 있는 물이 뾰족뾰족한 칼로 변해요. 창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쑤시고 여길 쑤시고 저길 쑤시는 겁니다.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른요, 문제에게서 시선을 떼고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구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문제에서 시선 떼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이 바뀌게 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 받으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바뀌게 돼요. 무엇으로 바뀌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힘차게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